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추석이니까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평소에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나온다 하면 이 어떻게 했어요? 건물이 교회요, 사람이 교회요. 사람이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말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이 썰렁한 거 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가끔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교인들이 서로 상처 입어서 떠나서, 건물은 큰 교회인데 집회 요청을 받아가 가가지고 집회하러 가보면 사람은 뭐 한 3, 40명 50명도 채 안 되는 사람 앉아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쿵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런 데는 은혜 자체가 없어요. 남은 사람은 건물 지키려고 남아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와 기쁨이 없는 사람들. 나 그런 교회 몇 교회 집회를 해보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네요. 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들어있어요.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다툼을 한 거예요.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열한 이유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열은 여러분 큰 것으로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문제로 분열합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개입되고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후반기 모습하고 비슷해요. 초창기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지 평양서 오신 그분은 비가 오는데 교회에 비가 새니까 자기 집 기와를 다 벗겨가지고 교회당에 그 비 오는데 그 많은 아들 여러 명이었는데 그거 다 데려가가지고 비 잠깐 멈출 사이에 교회 비 새면 안 된다고 전부 다 기와를 다 이었어요. 자기 집 기와 벗겨가지고. 이 정도였어요. 초대교회는 또 막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이 용재 백낙준 선생님, 연세대학교 총장했던 분 아버지 백정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고 평생에 그야말로 참 종살이가 버렸던 논밭 가졌던 거 그거 다 교회 헌신하는 거 보고 선교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찰에 보고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임시노예죠. 그 집에 뭐 도와줄 거 묻어보라 하니까 도와줄 게 없대요. 그 집에 애 있나요? 애 있다 이거. 그 애 그 미국 유학식이자 이거. 그 유학식이고 와가지고 여러분 연세대학 총장 된 거 아니에요. 초대에.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지만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이 다투게 된 것은 계보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는 지식파고 게바는 좀 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지식파들은 대부분 보면 좀 냉철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 보면. 또 한쪽에는 이거 우리는 무조건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선교 중심파, 이게 바울파였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사들도 모아가 자꾸 강단에 세워놓으면 맨 선교만 하자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고? 예? 교회 이 다른 일들은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은 누가 하며 재정을 어떻게 하고? 선교사들 이야기 들으면 선교만 하자 하고 또 다른 거 이야기 들으면 교육 중심으로 하는 데는 계속 주일학교만 투자해야 된다고. 또 어떤 거 보면은 전부 뭐 또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양성과 다변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배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항상 난파선을 만나는 게 한쪽에 너무 올인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무시해도 안 되고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쪽에는 여러분 교육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거 키워놓으면 딴 데 다 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많이 투자할 거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다 키워놓으면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 커가는 다 딴 데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교회 역동성과 은혜, 성령 충만, 또 한쪽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한국교회 훌륭하게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로 배출되면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이에요. 이 골고루 모두가 가지고 또 교회가 막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섬김, 장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제 사업이라든가 이걸 잘 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이 지역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는 도외시하고 우리만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교회는 큰 배와 같이 폭넓은 다양성과 다변성을 수용하면서 잘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교회라는 위치가 한 위치에 있어서 사실 어제 오늘 이틀간 월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지금 뭐 다 여기 지금 그 쳐놨잖아요. 돌멩이 다 골라내고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1층에 들어올 때 지금 막아놨잖아요. 이게 돌 뜯는 거 이거 전부 작업하고 저쪽에 옥상 작업하고 저 여러분 뭐 일 이틀간 나도 이틀간 꼬박 나와 있었다고요. 나는 조장관이 허리 아픈데 자꾸 일하길래 걱정되고 고마하라 해도 저런 계속 하는 바람에 걱정되고 와가지고 아프나 안 아프나 보고 지금 보니까 온 우리 장로님들 물론 뭐 바쁘신 분들은 그랬지만 그래도 시간 내가 장로님들 나오고 뭐 안수 집사님들 나오고 또 전문 건축업 하는 집사님들 총동원대가 다 일했다고요. 이틀간 꼬박. 쉰 거는 오늘 하루 잠깐 쉬었는 거지 저녁에 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 추석날 연휴 때 일꾼 시킬 수도 없어요. 고급 인력들요. 다 작업장에 나가면 많은 돈 벌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와가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협력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잘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위치는 일반 사람 몰라 그렇지 담임 목회자의 위치는요 있을 때는 별 표가 안 납니다. 안 계실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위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중심을 잡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안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목회라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도전, 두 번째는 정통성 시비, 세 번째는 거리성 도전이었습니다.
사도권, 정통성,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중직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다른 건 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대상에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는 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성 시비에 있어서, 사도권 도전 정통성 시비 권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중직자일수록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이면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에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일반 이제 행정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아니면은 일반법에는 형벌의 목적이 있어요. 범죄자 교정교화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렇게 보면은 교정교화 정책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 형벌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벌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교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악 범죄자들, 이게 자꾸 나타나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징계, 교회의 형벌은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과 거룩성, 교회는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뭐 피해자 무슨 교정교화, 교회는 사람이 교정교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왜 교회는 징계하고 형벌을 가하느냐 하면은 성결과 거룩성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징계는 하되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나치게 가혹하게 한다든가 또는 너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되 지나치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근심은 인간을 파멸합니다. 근심이 자꾸 생기면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뼈가 자꾸 마른다고 그런다고. 얼굴만 마르는 게 아니고 영혼의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근심. 물론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잠시 근심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근심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적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도권 도전, 정통성 시비, 권위성 도전을 일으킨 자에게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던 것보다 우리 모두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번역하는 5절 6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근심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되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는 해주되 그가 다시는 못하도록 그렇게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회자 별로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 분이 대부분 담임 목사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별로 하시는 거 없는 것 같다 해도 여러분 없어질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목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왜 12 제자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하기에 모자라지만은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은 없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는데 나의 나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통성 시비입니다. 12 제자처럼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정통성 시비입니다. 이 정통성 시비는 굉장히 오래 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간증하는 문제로 누가 한번 시비를 걸더라고요. 다른 교단에서 교리 문제로 장로님이 좀 간증했던 부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통성 시비를 가리려자는 건데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 조심해가 안 하면 내가 그냥 안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통성 시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 시비는 제일 첫 번째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 걸리냐면 이 교회 소속이 어느 교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 시비에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보수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그러면 그 담임 목사 누구냐? 저거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온 목회자고 또 학교 외부 교수도 있고 한 교회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정통교단이라는 보수교단의 장로교 합동적 교단의 목사다. 정통성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여러분 13,000-14,000 개 교회 되는 교회예요. 소속된 중심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통성 시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소속도 중요한데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 정통성, 그 다음에 권위성을 도전해요.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권위예요. 사람은 존경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 사도권, 권위성에 대한 도전을 하도 하는데 바울은 나를 슬프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정말 신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권면과 징계는 하되 너무 자존심을 건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 권면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존심을 너무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 근데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자, 그러면 왜 지금 그러면 이 정통성 시비, 사도권 도전, 권위성 도전인데 성도와 교회를, 가정을 왜 이것을 막아야 하느냐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나의 예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개인이나 또 한 집단의 공동체가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탄의 가장 큰 문제는 강교성입니다. 강교하다. 뱀이 강교했더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강교한 겁니다. 속이죠. 너는 다 속아버린다. 강교하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소멸케 한다. 소멸. 이 소멸케 하는 게 분쟁과 다툼이에요. 분쟁과 다툼을 계속하면 믿음이 소멸돼 본다.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소멸이 된다.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시기의 영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불신의 영이 역사하고, 그리고 온 교회는 불순종의 영들로 가득 차질 때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썸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이기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제가 연휴를 시작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긴 연휴 동안 제대로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야, 이거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매일 밥은 먹는데 지금 한 열흘간 지금 긴 연휴가 계속되면서부터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사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죠?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부터 급속하게 부패합니다. 조금하면 이제 딱 죽자마자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냉동 상태로 여러분 영안실에 안치하는 거예요. 겨울은 좀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이면 예전에 병풍 뒤에 이렇게 뒀잖아요. 예. 장례식 하기 전에 요즘은 전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뭐 영안실에 다 이제 였지만 예전에는 장례 벌어지면 집에서 하니까 병풍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해가 덮어놓잖아요. 3일 지나면 냄새 난다. 겨울도 냄새 나요. 왜 그러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그 온돌에 두니까 냄새가 난다. 죽은 자의 몸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래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가면은 영적으로 생명에 살아 움직이는 아이들 보면 애들이 목욕시켜 놓고 보면 애기들한테 전 냄새 나면서 아주 귀여운 냄새 나는 것처럼 썩어지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냄새입니다. 사망의 지옥에서 나타나는 그 사망의 냄새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망의 냄새는 사탄이 지옥에서 뿜어내는 그 냄새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이 온몸에 지나가도 그 냄새가 난다. 이것은 참 영혼의 냄새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냄새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열린 눈으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간단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수다한 것으로 바꿔놨어요. 저는 집에 이제 가끔 CT에서, CB에서, 고TV, C채널 이제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가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분은 정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는구나. 어떨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전체가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전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자꾸 가가지고 혼잡하고 복잡한 거예요. 혼잡하고 복잡하다고.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근데 인간이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난 설교를 길게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차없이 전해야 되겠다. 이게 내 머릿속에 항상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중에, 그러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건데, 성경 본문을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잡다한 이야기 내용들이 많아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꿰뚫는다 할까? 이게 아닌데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붙들려가 이거를 못 뛰어넘어요. 성경은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는 영적인 것이라야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어떤 일을 무엇을 만나든지 다 혼잡하게 해서도 안 되고, 가장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심하고 몸부림치며,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인 동시에 내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펼쳐진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서는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밖으로 딱 나가서부터 마음대로 도저히 거룩성이 인정할 수 없는 쪽까지 타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 삶이 교회 안에 예배 생활과 헌신 생활과 봉사 생활만큼이나 내 삶은 직장이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오늘 또 형님들 모시고 추도 예배 이제 교회에서 가져갔는 거 그거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처음 추도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입 안 떼고 혼자서 등에 식은땀 내리면서 정말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부르는지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형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가족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친절하게 다 써놔서 이제 그걸 읽어보면 드리면 되니까요. 그 이번에 추도 예배 드리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용 이야기 나오잖아요. 화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화재 그러니까 화상을 당해서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늘 떨어져 살았는데 아버지 유언이 화장은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둘라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여사로 알고 아버지를 화장해 버렸다고. 근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불이 났는데 그 안에 그 아이들 엄마는 죽고 아이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다가 얼굴이 다 타버렸는데 30년 동안 나는 그 꿈속에 화재에 당한 그런 꿈을 꾸며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화장이 싫다. 화장하는 거 죽어서 화장하는 거 싫다 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화장 다 해버린 그 오늘 추도 예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 마음이 다 열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형님이 마음이 열린 거 보고 감사해가 내가 큰형 보고 용돈 줬어요. 우리 큰형이 80 지금 80 나하고 거의 20년 차이니까요. 내가 큰형 용돈을 줬어. 우리 큰형 부자요. 90몇 평 용인의 아파트에 산다고요. 저 여주에는 별장이 있어요. 500평짜리 별장이 있어요. 그 형한테 내가 오늘은 용돈 20만 원을 줬더니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야, 가족들 몰래 또 그것도 보는데 거기서 용돈 20만 원 드렸더니 딱 봤더니 그랬더니 이야, 나도 용돈 주는 사람 있네.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뭐 그 있으면 지금 집안에 뭘 좀 뭐 산소 문제가 좀 아버지 산소하고 산소 문제가 있고 뭐 또 아빠 그거 있는데 나 너하고 의논할게. 뭐 나하고 의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마음이 열려가 내가 5번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내 하는 모습에 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잘 사는 형에게 나 뭐 그렇게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용돈을 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형이 생진 동생한테 용돈 받으려는 생각도 하는데 잘 산다니까요. 안 받으려는 건 내가 오늘 딱 했더니 너무너무 흐뭇해하면서 내가 주기만 해봤는데 받기는 처음이네.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제 뭐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아하시는 골프 열심히 치시면서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에는 형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했더니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사회생활이나 가족 간에도 모든 삶에 여러분이 멋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